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함께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정말이십니까?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진채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실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실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되고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우저에게 주님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전우저에게 주님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또 마음에 소원했던 것 무너졌더라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우저에게 주님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인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장수 권사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대략 사도행전 5장까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한번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좀 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 집사님이 세워지고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생기면서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드디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저자 누가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예요? 곧 이방 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택하시죠? 사도 바울을 택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로 주님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면 사울만 변화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들도 변해야 되고요.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도 견고한 진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변화시킨 일이에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구원의 경계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이 큰 그림을 두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길어요. 왜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9장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어요. 왜 길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고넬료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매스컴에 소개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여자가 뛰어오더니 이분을 반듯하게 눕히더니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 결과 쓰러졌던 그분이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뉴스예요. 그런데 인터뷰가 짤막하게 실렸는데 어떤 기자가 이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재빨리 그렇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냐.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기자가 말했는데 이 간호사,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별한 일을 한 건 없습니다. 병원에서 늘 하던 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이 마음에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의 영혼보다 평범한 나를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넬료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대략 6,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백부장은 몇 명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수하에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달리아 지역에 6,000명이 있었어요. 그럼 백부장이 몇 명 있었을까요? 60명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고넬료가 어디 있든지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마쳤을 때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했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것은 구제했다, 기도했다 이 동사보다는 이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 구제했는데 어떻게 구제했어요? 구제했는데 어떻게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사 가운데 특별히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두 가지 부사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많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인색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후하고 넉넉하게 이웃을 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사는 항상입니다. 이 항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실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은 행동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상이라는 부사 하나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며 이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명예직으로 준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예우하는 차원에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삶의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습관을 가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적인 동사와 함께 몸에 익은 사람은 얼마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항상이 몸에 익히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항상이 몸에 익히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시작. 이렇게 똑똑하세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항상 굴곡이 있는 인생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밑바닥을 칠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년 정도 그냥 항상 일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0년 동안 안 되는 일이 없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인생이 날마다 바닥을 칠 때면 어떨까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늘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낙심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건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인생에 굴곡이 있어도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잘 돼도 기도합니다. 안 돼도 기도합니다.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물론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아파요. 힘들어요.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5년, 10년을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엎드렸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5년, 10년 동안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인생의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감정이 몰려와도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런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문제의 상황이 내 믿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를 교만하게도 완전히 무너지게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떠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몸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이라, 훈련이라. 경건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교단이 어디죠?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죠?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셨냐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강한 의지와 사모함이 있었던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평생 그것을 붙잡고 사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이냐 하면 뭐 노는 클럽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있는 세상의 그런 클럽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자,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정기적으로 금식하자. 그런 모임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모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홀리 클럽이라고. 약속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 기도했어? 너 말씀 읽었어? 금식했니? 스스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믿음으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여 있었던 홀리클럽 이 사람들, 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했는데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원래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감리교가 영어로 뭐예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원래 조롱이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메소디스트,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에요. 예전에 이제 스포츠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건강한 성인 남자가 100m를 달렸을 때 10초의 벽을 뚫기는 어렵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조건이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6 기록을 가지고 56년 동안 완전 신화처럼 굳어졌어요.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짐 하인스라는 사람이 10초대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9초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56년간 깨지지 않았던 이 신화와 같은 전설과도 같았던 이 모든 10초대를 무너뜨리고 9초대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하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9초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9초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루어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가 발전할 때마다 그 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길을 따라 오셨죠? 그 길이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인도를 따라 오셨을 거예요. 그 길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먼저 다녔고 또 다니고 계속 반복해서 다니다가 길이 생긴 거죠.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도 처음부터 길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산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거고 그 사람이 계속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이 생기게 된 거죠. 경건에 이르는 길도 똑같습니다. 처음 길을 내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셨는데 교회 오시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운 분은 쉬웠고요. 어려운 분은 어려웠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는 이유는 뭐죠? 이미 그 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면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아직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땠죠? 여러분 기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계속 말씀하셔서 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입을 다물고 어떤 결단이라도 한 듯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건한 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등산로가 분명히 있어도 몇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으면 어때요?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다라는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다시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건의 몸부림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니 왜 새벽에 가셨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뭐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도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하는 데는 정말 좀 편할 텐데 이 새벽 때문에 하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역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의도적으로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고넬료 이야기가 우리 모든 삶에 경건의 길을 다시 내기 위한 어떤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길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영적인 길을 내고 경건의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는 저희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제9시 그 시간에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넬료야.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큰 감격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땡땡아 이렇게 부르시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게 감격이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많이 구제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기도하신 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어떤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신앙의 거룩한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와 이 신비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전하라. 아멘.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세 사람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도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쪽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이고 저쪽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혼자 듣는 음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해 주시지만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내 의견만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독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왜 하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상처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후하게 도와주었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이 상태 가운데 머물게 두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기대와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먹이 어린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는 성인 신앙,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더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아이콘이 뭐예요? 수제자. 그리고 또 다른 아이콘이 있어요. 뭐죠? 배신자. 그런데 복음서의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11제자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도 있었고 굉장히 성실했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한 가지를 더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열정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급해요. 말도 없어도. 성품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점점 성숙해졌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제자의 길을 베드로가 몸소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죠. 하나님은 좋은 성품을 가진 이 고넬료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기를 원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공동체에 나를 보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성품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복음의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같이 구비하여서 균형감 있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이 시들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지 못해서 내 성격이 아직 나를 막 주장하고 있고 내 고집이 아직 남겨져 있고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세상은 뭐예요? 한 번 크게 소리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꾸준한 사람을 보십니다.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신앙보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한 번 뜨거운 결단보다는 흔들리는 날에도 무릎을 꿇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도 기도를 놓지 마시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고넬료처럼 그 인생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경건이 몸에 배었고 이웃을 돕는 구제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며 복음의 열정이 불붙어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건한 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데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억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흔적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이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도전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살구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틀려도 좋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고넬료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날은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경건의 그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그 길이 대로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정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만나게 하여 주신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인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로 아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으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날씨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날마다 말씀 앞에 경건한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